오늘 이 시간에는 선악의 대쟁투에서의 예언적 상황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어떤 예언 상황 속에 살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들이 어떤 예언들을 알아야 하는가, 자, 이런 것들이 증거되어야 하는, 알려야 하는 교회가 있어야 하고요, 또 들어야 할 교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임하셔서 아직 이루지 않은 일들을 미리 다 알리시고, 또 결국은 그분의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지성소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하늘의 거룩한 자들이 총동원해서 이 땅에서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앞으로 핍박이 있겠지만 핍박 속에서도 율법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런 자들이 남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조화롭다는 삶을 살아내고 그 증거를 나타내는 무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사업을 주목하고 그분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개신교에서는 아직도 성소 뜰에 있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거기서 만나려고 하고 있죠. 그죠? 뭐 뜰은 번제단의 사건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전진하고 발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업이 자꾸 바뀌죠, 그죠? 또 바뀌면 또 사업도 달라집니다. 자, 그런 융통성이 있고 또 전진하는 그런 발전된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큰 주제가 대쟁투죠. 예수님과의 또 사탄과의 대쟁투입니다. 자, 전쟁의 시작점은 뭡니까? 놓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율법을 손대면서 율법은 폐지했다, 뭐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보정인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죄를 짓지만은 죄성을 타고나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야 되고, 또 사탄은 자신의 부하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죄인된 인간들은 결코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한번 봐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의,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총칼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오늘 그것을 요약해서 세천사의 길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좀 사탄은 알다시피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얻으려 하는 그런 식으로 속이고, 또 세상의 명예와 뭐 유혹과 탐욕으로서 이 믿음의 의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소수무리의 실을 보존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죠? 또 사탄의 회 같은 두 가지고 회방하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만들어서 또 변질시키고 또 반역, 분리, 뭐 전쟁, 오늘날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까지 계속적으로 이 시를 없애버리거나 변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깨어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속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는 율법 순종하는 보증인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마지막 계획이 14만 4천이라고 딱 정해놓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복음을 제한하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농사의 계획의 수죠. 복음을 제한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성소에서 만들어내는 이기는 자, 승리자로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쪽에서도 이 남은 무리를 말살하기 위해서 천주교, 개신교, 이교에서 삼중합해서 마지막 이제 남은 무리와 큰 대접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접전에서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정점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계명, 율법 사업이기 때문에 계명 사업이 되는 수밖에 없죠. 계명과 인력,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제는 예언적으로 계시록 예언적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시점에 살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째 교회에 1844년 이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깨어서 특별히 미적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물질 문명에서 오감을 다 이렇게 우리를 변질시키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일곱인 때는 지금 여섯째인 땐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곱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님 독려하시고 우리가 이기기를 요구하시는 그런 권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곱인에서는 교회와 세상사 속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 그런 있죠. 그런 게서 마지막 여섯째인은 이제 말세 시작년도 큰 지진 나고 뭐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재림 직전까지의 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여섯째인에 살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의 좌표, 위치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나팔 시대는 그럼 우리는 일곱째 나팔이 이미 불려졌습니다. 나팔은 주로 미리 불어야 되죠. 전쟁이나 뭐 해소적이나 미리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큰 대속제를 큰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준비시켜야 되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절기는 지금 어때 절기입니까? 영적 대속제를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더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더 부정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성령 받는 일에 더 노력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보면은 개신교가 모르는 그 천사 운동이 있죠. 첫째 천사부터 다섯째까지 있는데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큰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넷째가 필요하고 우리 다섯째가 또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째 천사가 나타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더욱 성취시킬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그 자들에게 따라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이른 비 시대입니까? 늦은 비 시대입니까? 자, 뭐 늦은 시대니까 늦은 비 시대지만 그러나 이른 비가 충만히 내리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각자 정결케 하는 이른 비를 대부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남은 교회가 드디어 조건을 이룰 때에 그 선물적 늦은 비가 그들에게 내려서 마지막
최후의 복음 전파를 완숙히 하는 그 일이 이제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절기를 보시면 7절기가 있죠. 절기의 모든 의식들은 다 예수님이 하실 사업을 표상하죠. 6월절, 모기절, 소실절, 오순절 이런 보험절기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몸으로 정확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죠? 6월절에 십자가, 또 무덤에서 정결한 삶으로 안식하는 절기의 의미 성취하셨고, 초실절에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한 단을 흔드는 그런 예언을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루어내고, 오순절에는 이제 하늘을 성취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그 취임했다는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이름표를 주고, 우리는 그 이름표를 받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도하면서, 즉 상징적 그 빵 두 덩어리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절기에서는, 근데 가을 절기에서는 이제는 다 그 구약의 행위 날짜처럼 딱딱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7월 1일 날 나팔절 딱 하루만 툭 풀었습니까? 7월 11일 날 딱 하루만 대속절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제는 구약 날짜대로 조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때는 분명히 맞고 시기는 있지만 우리 사람들과 협력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밀러 운동을 일으켜서, 밀러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재림운동을 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대속제에는 또 계시자를 예언은사를 주셔서 LNG 화를 통해서 모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대속죄를 살아가기에 넉넉한 그런 지식을 주고, 그 지식에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도 충분히 부어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안에 인치는 사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늦은 일 부어서 또 그 다음에는 사업을 마치고 한 백성의 재도말 완수시키는, 자,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장막절은 언제 합니까? 장막절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대속죄를 통과한 자들이 지킬 수 있고 하늘 구원받은 자들이 지키는 겁니다. 저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자, 근데 이거 한번 봅시다. 스가랴 1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예요. 스가랴 14장 16절에 보시면, 지금 시중에 보면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이걸 강조하면서 봐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제 말세 하나의 상황을 물론 반복하는 건데, 초막절 안 지키면 구원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보면 17절 보시면, 천한 만국 중에 그 왕 만국의 여호와께서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안 내린다. 그래, 초막절 안 지키면 성령이 안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받은 교회가 있느냐? 그럼 초막절 안 지키면서 성령 받은 건 다 가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보면 그렇게 느끼시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다. 비가 말이죠. 비는 여기서 비가 꼭 뭐 늦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구약 때는 초막절을 지키러 온 것이 맞잖아요. 신약에는 새언약 시대는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 이 말은 그 날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절기로서 또 기념절기로서 우리가 이 지키라 그러면 뭐 날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지키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인침받고 그 다음에 너저히 받고 죄 도말 받는 방법이 초막절 지키는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우선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초막을 지키러 올라오라 이 말은 대속제를 통과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올라오지 아니하면 그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늦은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 족속, 이방 족속을 말하죠. 이방인까지도 우리가 전도하고 돌아오지, 그때야 많이 늦은 비도 창일하다 이 말입니다.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방인까지도 들어올 때야, 그때야 이 비가 충만히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초막절, 신약의 새 언약의 초막절, 이런 초막절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결국은 다 재앙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애국 족속은 뭐냐면요, 이사야 19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사야 19장 21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그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했죠. 자, 하나님도 애굽인을 사랑합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게 하는 방법인데요. 자, 다니엘 11장 4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1장 41절에 보시면 41절 보시면 그게 보면은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그 종견 자들은 그 손에 벗어나리라. 그죠? 자, 마지막 때에 아무리 개신교든 아무리 천주교든 아무리 이방인에도 참으로 신시한 자들 있죠, 그죠? 그런 자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에서 종기한 자들, 그런 자들은 다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남은 우리 우리에게 합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초막절은 풍성할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큰 잔치의 비유가 있죠. 큰 잔치. 이 달걸 하면 시간이 가기도 안 되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장을 보냈죠. 보냈는데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미 청하였던 자들에게 또다시 종을 보내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미 한 번 청한 다음에 또 청했죠. 그럼 두 번 기별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두 번 기별이죠, 그죠? 오늘 기별 시대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STA잖아요. 세차선화 기별도 먼저 받았고, 그들은 가지고 있고, 1888년의 기별도 다시 한번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기별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도 그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밭을 샀다 용세라, 나는 소 샀다 용세라, 나는 장가 갔다 용세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 용세라 이 말을 보니까 뭐 좀 아는 사람이야. 비는 거 보니까 좀 봐달라. 내가 가는 걸 맞는데, 내가 의인이고 기별 받는 걸 알고 있는데 못 가겠다 받아라.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가지 못하겠노라. 마지막에는 가지 못하겠노라 당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계획 변경하셔가지고는 종보고 이제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그 시내입니다. 그 시내, 예루살렘 시내, 그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속임자를 데려오라. 다른 계급으로 변경하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반응하십니다. 방송 다른 계급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개혁운동을 이제 숙제 말하면 개혁운동을 또 모았는데
또 자리가 또 남았어.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제는 길과 산으로 나가서 강간에 또 채우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섯째 우리가 이제 이 일에 아마 한몫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순수로 가보니까. 그러나 처음 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않는다. 그래서 기별을 거절하면 그게요. 영적인 기별을 거절하면, 성령을 거절하면 예수님의 그 권고도 예수님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보다도 그죠. 그 성령 거절의 죄는 무서운 겁니다. 기별 거절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획 변경하는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대별, 교회별로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시대, 유대교회, 개신교회, SDA, 개혁운동 이런 시대마다 교회별로 넘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뭔가 거절하고 불충실하면 계획 변경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유대교회는 율법을 받은 교회입니다. 역사가 있는 그 유대교회도 그 율법을 잘 보호하려 하다가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잘 보호하려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초대교 당시에 새 계명으로 오죠. 사랑의 계명을 또 주지 않습니까? 자, 근대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신교회는 이제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을 발견하고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계속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그 의를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방종된 믿음을 빠져가지고는 이제는 율법 폐지, 그죠? 뭐 이런 율법 시키면 경사하게 되고 이런 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치우치기를 좋아합니다. 율법 지킬래? 험단을 지키고, 의 좋아하나? 방종된 의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밀레 운동을 일으켜서 그 중에 그래도 신실한 자들이 이렇게 뽑아가지고는 골라내서 지성소의 기별을 하사하는, 받는 그런 무리가 생기게 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긴 결과 SDA죠. 자, SDA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윤례를 받았어요. 지성소의 모든 온 사람이 이르는 지식을 다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 처음에 받아가 좋아가지고는 막 계속적으로 그 안식을 높이고 건강기를 전하고 영혼불면서를 전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논쟁과 이론을 흐르면서 또 믿음의 의가 부족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1888년에 기별이 내려온 이유가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마저도 또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전쟁 때에 그 약한 믿음을 가지고 4,000명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분리가 일어난. 그래서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드디어 이제 IMS 개혁운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개혁운동이 100년이 흘렀어요. ST는 70년인데 이거는 100년이 흘렀어요. 아니 개혁운동이 100년 에스라 운동보다도 중건령보다도 네미야가 더 길게 했습니까? 짧게 했습니까? 더 짧아야 되잖아요. 개혁운동이. 부분 회파니까. 부분 회복운동인데 그럼 에스라가 70년 만에 무너졌는데 개혁운동 100년이 흘러도 그대로 간다. 이거는 우리가 의심을 해볼 일입니다. 어떤 분이 뭐 그랬다죠? 법계가 이상 없다. 뭐 법계가 있다는 그거는 인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개혁운동도 의를 깨달았죠. 188 당시 이후에 생긴 교회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의를 잘 이해는 했어요. 자, 이해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율법과 의를 잘 균형적이게 내 품성에 적용하면서 잘 그리스도의 덕목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걸까지 맡은 이 교회가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럼 그 일에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거기 안에서 내가 IMS만 해도 18년 한 전체 20몇 년을 거기에 개혁운동이 있었는데 뭔가 딱딱하고
근위로 흐르고 발생적으로 흐르고 직접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삶을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보다는 조직을 우선하고 근위를 가지고 격려하거나 이런 형식과 근위에 빠지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잘한 줄 알고 있어요. 나와봐야만이 알게 되고 그런 것이 항상. 그러니까 아마 1951년도 와가지고는 이미 늦은 비 받아야 할 그런 때인데도 또 감정적으로 두 개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사탄이 개입했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교회에 개입했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결론을 나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크게 나실 때는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섯째 천사 역할, 그 운동, 이제는 우리가 경험도 하고 율법도 알고 믿음도 알고 경험까지를 잘 우리가 해나가면서 이제 잘 실천해서 아버지와 잘 화목할 수 있는 그 운동이 또 다시 운동의 한 핵심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와 또 품성까지 균형지게 회복하는 운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도 이제는 됐다. 이 무리에게 이제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맞지. 근위주의가 있는데 그거 벗기만 있으면 벗준다고 늦은 비를 큰일 납니다. 그럼 유대인도 받아야 되죠. 그죠? 법계를 잘 보호하려고 얼마나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건 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치고 하늘 창고에 계속 드리는 천사입니다. 그래, 항상 마지막 창고 하나는 그분의 신복이가 있다는 것이 그거죠. 드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놀란 기별로 시험받고 운명을 좌우하는 기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놀랍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을 잘 경험함으로써 뭐가 달라집니까? 개신교보다 뭐가 달라집니까? 지성소 봉사의 사업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놀라운 우리의 지식이요 경험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믿음과 필요하면서 성령이 임재하면 더욱더 분별력이 생기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자기 지심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확고하게 계명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키신 굴복하고 복종한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화시키는 그런 한 백성을 만들어서 마지막 대접전 삼중합 짐승과 싸우게 한 운동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차례차례 잘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안 넘어져요. 오류에. 중간에 빠져버렸다. 1, 3, 4 찍겠다. 안 그러면 3만 찍겠다. 이런 사람들 또 막 빠지죠. 오류에.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1부터 안 하면 안 됩니다. 1부터 회개하는 경험부터 또 첫째선 기별을 잘 경험하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사람은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이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물론 조금 괴롭지만 자, 그래서 이런 기별을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이유가 뭐냐? 어쨌든 한 백성을 만들어서 늦은 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큰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곳, 그 장소,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SD에서 개운에서 우리 진리로 적극 인도하는 것은 늦은 비를 주기 위한, 받기 위한 노선이라는 것이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진리를 사랑할 때에 그 영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면서 우리가 계명할 수 있는 그 성화된 품성으로 꼴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목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시 한번 누가 강조합니다. 믿음을 말하면 의는 하나의 체험이요 실제다. 생애의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뭔가 좀 배화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 생애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기쁨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각자 환경에 따라서 또 넘어질 때마다 회개가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회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또 죄를 자복하고 또 버리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쟁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자선사의 기회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이 의의 기회를 체험해야 하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 속에 임재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때예요.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다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 곁에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성령은 예수님을 마음을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런 거듭남 역사를 알아나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또 계명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광적인 외적 기쁨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하고 죄를 고백하는 생애가 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습니까? 저도 그게 더 많아요. 제가 어떤 데는 고개 들기 싫어요. 옛날 생각해보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하다가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다 용서받았지만 또 떠올리게 해줄 때 또 감사하면서 내가 또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려고 될 때에 화평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보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과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도 제가 옛날에 한번 또 비슷한 걸 만들어봤지만 우리는 지금은 셋째선사와 넷째선사와 다섯째까지 나타나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운동은 일반 개신교는 알지 못해요. 이거는 지성소의 기별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밝은 노선이요 빛이요 계시지 뜰에 노는 분들하고는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는 내 품성으로 넷째선사의 품성 다섯째 그 놀라운 그 능력까지 받아서 그들에게 증거하며 영광의 빛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불러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하나씩 아직 가르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은 제천사가 이제 내려왔고 활동하고 있고 넷째와 접목하고 있으면서 개운동이 그 일을 맡았지만 개운동도 이제는 뭔가 100년 흘러가는 거 보니까 제수측에는 뭔가 영광의 천사의 그 약속과 특권을 다 붙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이 멈춰버리고 조직과 어떤 그 건지로 흘러가는 개혁운동이 아닌가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또 탈피해서 하더 전진하면서 그래서 품성을 드러내고 말씀과 진리와 우리의 생애까지 드러내면서 넷째가 못했던 그 완성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요부터는 좀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됩니다. 좀 머리가 아파요. 이것은 아마 이 STA 대총회나 개혁운동 대총회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현대전리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발표하고 시작된 내용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이걸 좀 더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노선을 안 알려주면 ST나 개혁운동이 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진 못하면 죽어요. 우리는 더 전진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식으로도 전진해야 됩니다. 머리가 아프더라도. 그래서 자 계속 14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둘째 선사가 말하되 무너졌다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바로 셋째 나오잖아요. 그 초기 문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둘째 안에 복잡해. 둘째가 복잡해요. 둘째 안에 벌써 또 세 가지 음성이 있어. 둘째 안에. 야,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욱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으로 여기까지 이 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둘째 보면요. 밀러가 초기에 봄저기로서 재림식을 정했죠. 다 놀라가지고 놀라운 믿음으로 합리했습니다. 거기 이제 쫓겨나면서 물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럼 그 다음에 셋째가 아니고 또 밀러 운동 중에서 또 추가 음성이에요. 추가 음성. 그게 뭐냐면 신랑이다 맞으러 놀아 하는 음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보면 그때 누가 무슨 실제 천사가 뭐 그렇게 외친 게 아니고 가만 역사를 연구해보면 왜 신랑이다 맞으러 놀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왜 네베사가 나오라는 말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 달라요. 자, 왜 1844년 3월 봄저기 때는 그게 틀렸죠, 그죠? 재림시기가. 근데 3월 스노우가 예수님이 가을이 오지 봄이 오는 게 아니야. 그럼 대속주에 돼야 돼. 그럼 7, 10일 하면서 10월 21일 발견했지 않습니까? 3월 스노우가. 거기 정확한 연도에 있었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연도였습니다. 바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도 자체는 정확하니까. 그래서 이 운동이 바로 깨우는, 실망한 자를 깨우는 놀라운 반동 소리야. 근데 하늘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천사들이 연구하고 막 주목하는데 이 땅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약 5만 명이 나왔죠? 기후 고물들만이 그렇게 연구하고 그 중에 한 100명이 안 되는 무리들이 더 연구하고 하지만 나머지 개신교 큰아들은 다 잠자지 않습니까? 하늘 저렇게 신하자마자 놀아 하고 막 놀라게 주목하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죠? 쫓아내고 근데요 그 암흑 개신교 시대에 10월 20일 발견하는 건 놀라운 선물이요 발견입니다. 하늘에서는 깜짝 놀랄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이 땅에 다 인간들은 다 지금 뭐 잠자는데 지성소에 시장년도를 발견했으니까 신랑을 맞아 놓으라는 그 음성이 되는 거예요. 신랑 지성소에 예수님을 만나는 들어가는 거니까요. 만나러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때는 서로 다른 무리들이 연합된 외침을 했다. 해서 다른 무리들. 우리도 여기 보면 한국인은 현대전합운동 또 뭐 독일, 뭐 유럽, 뭐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무리가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무리들이 이 시대에 걸맞는 운동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 이후에 신랑이라 맞아 놓으라 하는 그 이후에 또 추가 연합했어요. 또 그들에서 나와서 이제 부정것을 만지지 말라. 또 운동이 또 음성이 또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과거니까 자, 우리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자, 18장 2절 보면 둘째 천사 기별 있죠. 18장 천사 운동이니까 우리는 똑같이 물렸다 하는 거. 요 운동에서 IMS 개 운동이 나왔죠, 그죠? 나왔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IMS 겁니다. 이 18장 2절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8장 4절을 연구하면서 이 늦은 게 아니야, 이거는. 또 하나의 운동이야.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일하다가 이게 맞아요. 이런 논란이 이 5자를 절쳐낼 때 늦으면 가깝고 일요일 휴무도 가깝습니다. 왜? 예언이 딱 성취되니까 하나씩 다 오픈돼야 되니까 다 오픈하고 사업을 마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장 사정이 수정되면서 네베사가 나오라 하는 그 음성에 넷째가 연합해서 했습니다. 지금 INS 백성들은요, 교인들은요, 너가 왜 영을 연합해라 이래 하지 않습니까? 넷째가 마지막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 초기 문집 141페이지, 277페이지에 보면요, 그 넷째가 5개 연합했어요. 즉
밀러가 사무엘 스노우 운동에 연합했지 않습니까? 묻었다 초기에 외쳤던 그 무리들이 그 다음 2차적인 운동 신랑에다 맞서 놓으라 그 무리에 연합한 거예요. 예. 앞에서 뒤로 연합하지 뒤에 사람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ST가 개신교 연합합니까? 그 운동이 ST 연합합니까? 아니요.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넷째 INS가 개 운동이 우리에게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진하는 운동이요 발전하는 지식입니다. 뒤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걸 아마 거기 출판물이 없을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내가 집어넣은 건데 제가 요거는 세 개를 내가 집어넣었습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을 사항을 잘 연구하면 넷째 천사와 다섯째 운동에서 이 개 운동의 노선을 알 수가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하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18장의 주제가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죠? 주제가 시작이. 그래서 둘째를 잘 그 영향과 전진의 그 영향을 연구해보면 우리 넷째 천사의 기별의 입장과 상황과 전진의 상황을 반복 대입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초기 문제 247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요. 자, 둘째 천사를 오늘 18장 순에서 넷째 천사니까 제가 칼로에서 넷째를 집어넣었어요. 자, 둘째 천사의 외침을 지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다 이 땅을 주시했어요. 누가 연합하는가 말입니다. 지금 다섯째가 나왔을 때 누가 ST나 개운동이 연합하는가 하늘에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른 천사 다섯째를 보내서 약화된 믿음, 지금 IMS가 약화됐죠. 믿음이 100년 흘러가니까 100년 그 믿음이 강화시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정소리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다섯째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내백사가 나와라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째도 이 천사들이 예수께로부터 큰 능력을 뺏어가지고, 자, 우리도 큰 능력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성경에 없지만 초기에 보면 우리도 이 다섯째 운동도 큰 능력 빛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둘째 천사, 오늘날은 넷째 천사 일을 돕기 위하여. 자, 분명히 성경에 보면 돕기와 있죠. 돕기 위하여. 여기도 보면은 돕기 위하여 날아갔다. 자, 누가? 다섯째가 넷째를 돕기 위하여. 그래서 보라, 시라에 와서 나오라. 자, 우리 시대는 뭡니까? 내백사가 나오라. 자, 그게 왜 다르냐면요. 성소시대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신랑을 맞으러 가자. 그 말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그런 운동이 맞아요. 그죠? 구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재림시기를 역시 연구해야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재림시기를 봄절기, 가을절기, 아직도 아니야. 나중에는 재림사건이야까지 됐지만, 재림사건이 아니고 이건 지성소 사건이야. 이렇게 하듯이. 그때는 재림시기를 잘 연구한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방침이요, 전략이요, 또 노선인 것인데,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신랑을 맞으라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와, 내백사는 나오라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요, 절기가 달라요, 절기가. 우리는 대속죄이잖아요, 대속죄. 대속죄는 죄를 버리는 사람이 최고야, 죄를 버리는 사람이. 죄에서 분리되고, 더 정결한 교회, 더 완전한 교회, 꼭 가다 보면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 ST에서 개혁운동. 그래서 내백사는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말은 나와서 더 정결한 교회로 오라 이 말입니다. 죄를 버리고 더 정결. 그 정결 운동이기 때문에 내백사가 나오라 하는 운동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그죠? 그게 맞습니다. 우리 다섯째 운동이 우리가 더 품성 정결을 하지 않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가 품성 정결을 거의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그 죄 문제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더 오픈해서 따르게 하고, 품성 정결을 외치는 이 무리가 다섯째 역할 입장이 되겠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파가 있지만은 우리처럼 완벽한 이런 진리와 회복을 위해서 외치는 그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제시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한국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연구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요약해보면 둘째 천사의 기별의 전진 상황에 분석을 해보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항상 있을 때마다 또 다른 전진의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큰 빛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 밀러 때는 사무엘 스노우가 가을 저기로 발견해버리고, 자, 우리 시대에는 개운동 그 교리에서 18장 천사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18장 4절이 야, 이거 너잼비가 아니야. 이것도 운동이 돼야 돼 하는 것을, 아, 이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서 백성을 일깨워서 개운동에 사는 자들이 이 19장 4절의 운동에 과연 누가 참여하느냐 다 보고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는 5명으로 나왔죠. 5명으로 나왔죠. 우리가 나왔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돕기 위해서 천사가 날아왔듯이 역시 18장 천사 기별 때도 넷째를 돕기 위하여 5째가 날아왔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밀 당시에 사무엘 스노우가 10월 20일 파견했는데 그 버리고 밀러 운동 봄절기 3월 20일로 가면 돌아갑니까? 그럴 될 수 없어요. 그죠? 앞에 사람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S 개혁 운동도 그동안에 개혁을 잘 해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또 하나의 나타난 기별, 다째 운동, 이 기별이 정말 건전하고 또 거룩하고 우리가 품성을 높이는 기별이라면 못 따라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못 따라올 이유가 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도 이거 더 완벽하니까 나왔지, 그게 더 나았다면 굴욕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다째 천사는 넷째 무리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현대 넷째 천사 무리도 그 다음에 기별이 다째 천사 운동의 기별에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늦음을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 경험하고 연합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늦음을 받기 위한, 또 품성을 위한 방법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셋째, 넷, 다섯, 우리 늦음을 받고 품성 변경되는, 변화되는 그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초기 문집 249페이지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역한 자들은 둘째 천사의 빛을 받지 못했다. 보라, 그 다음에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놓으라는 그 다음의 기별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보세요. 첫째 기별이 하나 있죠. 둘째 기별이 있죠. 그 다음 기별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기별은 셋째가 아닙니다. 우리 10장 4절도 5째 길이라 불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있고, 그것도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에. 하나님의 품성과 말씀 있는 지식을 하나 더 낮게 오픈하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됩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51년 분리개혁파가 있죠. 그분들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분은 의의 늦은비, 계속 품성, 늦은비 계속 품성만 적용하는 거예요. 품성만 변화되면, 품성에 대한 의 받으려면 늦은비 받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애석하기도. 그런데 성령의 열매하고 은사는 다릅니다. 늦은비는 은사예요. 이것은 물론 품성은 변화되지만 목적이 달라요. 복음 전파에 큰 비중이 있습니다. 예? 늦은비는 개인 품성이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늦은비라는 그 용어 하나 가지고 총체적으로 다 써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IMS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IMS 교인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늦은비를 받는, 남은 교회를 판단하는 방법은 율법이다. 아까 우리 말했다시피 우리가 법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넷째 기별이 최후의 기별이다. 5째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거 잠시 이제 음성을 전할 건데 글자로 표현해 봤는데요. 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회가 율법을 잘 지키는데도 멸망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겉으로 잘 지키는 명목상의 교회라는 것이죠. 에스테가 188 당시에도 무슨 안식교회가 율법을 안 지켜서 영적 정신이 막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은 이상 없어, 에스테가. 의가 부족해서, 그죠? 결국 넘어지게 됐잖아요, 의가. 그래서 아무리 개운동도 그래서 의가 부족하면, 실천 못하면 그것도 최후의 남은 교회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 59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해 나와요. 불충실하면 초대에 옮길 것이다. 불충실하면. 법계가 율법이 아니고 불충실하면 빛을 깨우거나 전달 안 하고 그것만 해도 법계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촛대를. 법계를 놔놓고 촛대 옮기 뿌리면 그 법계는 그냥 유대인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인간들끼리는 쉽게 판단 안 되겠지만 교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개운동도 이제는 영성보다는 조직만 앞세우고 권위주의와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늦은 연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100년 이상을 지내오다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 권위주의의 실체가 이런 행정에서 잘 드러난 셈입니다. 고로 다제 선사 개운동이 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테 교회는 18장 4번 자신들이 하는 늦은 운동이라고 에스테도요. 18장 운동은 자기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요. 그죠? 다 물어보십시오. 그 개운동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원래는 에스테가 마찬가지지만 그 빛을 거절하고 불충실함으로 계기에 의해서 분리된 우리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걸 겉으로 표현합니까? 뭐 책에 나옵니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개운동에 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빛을 따라 더 거룩한 곳, 정결한 곳 이렇게 따라 나오면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개운동 교회라는 것이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없고 18장 사절이 IMS가 전하는 사기다. 그런 말이 어디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심지어 하이픈 정원에 보면 계속 18장 1절을 이렇게 해놔놓고 그 자체가 바로 오순절 이름비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18장 1절 188 기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초기에는 그때 봐줬더라면은 늦은 게 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건적인 것이죠. 언제든지 봐드리면 늦으면 되어버립니다. 개운도 필요 없어요. 그럼 안 봐드리니까 이런 다시 생기고 해서 예언대로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우리가 다또 전체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18장 1절이 188 기별이지 지금은 발노전비로 안 가르쳤듯이 한 구절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처선사도 마찬가지예요. 내처선사도 18장 4절까지 개운동에 맞을 수 있지만 그들이 맞을 수 없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매 단계마다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이 있습니다. 에스테는 70년 만에 2번 시험 받았고 넘어졌고 개운동 100년이 넘어도 시험 안 한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좌심판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8장 4절이 IMS가 하는 사례라는 말은 근거가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언을 비교 연구해서 에스테가 넷째를 인정하지 않듯이 역시 개운동도 5째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진대의 예언들은 경험하고 때를 따라서 밝혀내는 것이지 절대 고정된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넷째, 5째 이 교리가 아니에요. 밝혀내서 경험적으로 교리화되는 만들어내는 경험적 진리지 지금 딱 고정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교회가 줬지만 뺏어가서 사도교회 줬지 않습니까? 그들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188이 어디 뭐 연인이 나옵니까? 그때 거절하니까 188 인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18장 4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제 IMS 개혁운동의 몫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특권에 불충실하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하지 않습니까? 전도. 이런 예언들, 이런 작은 빛들을 다 주워 모아서 이런 예언에 적용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차선사는 한 백성을 한 단계 한 단계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이거죠. 매 단계마다 시험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매 단계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셋째 노선, 넷째 노선, 다섯째 노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셋째로 끝나버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별을 보시면 어떤 자들은 자기 때에 적용될 진리를 장래에 적용시킬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18장 4절이 지금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먼 미래로 본단 말입니다. 개운동도 늦은 미래로 보지 않습니까? 장래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랑하는 이전의 형제들에게 야곱의 집 그 죄와 그들의 넘어진 허물들을 우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스라엘이 신방받은 이유가 뭡니까? 형식화된 예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 예레미야 6장에 보시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시정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정인들 하나님께 오면 점수지 안 받아요. 안 들어. 그냥 안 들어. 에스테이도 한번 해볼까요? 안 들어요. 개혁운동에도 오늘 내가 동상을 보내보니까 한두 명이 보내지 마시오 한테 연락하다. 드디어 개혁운동도 이제 완락해집니다. 완락해집니다. 보내지 말라 하더라고요. 다 참 그때 사랑스러웠던 우리 형제들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죠.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외롭고 우리는 더 설설하고 어떤 그런 핍박이 또 따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 전진한 예노선을 연구하려 하지 않고 들려고 하는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런데 왜 거절합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단 말입니다. 그들의 성향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시대마다 그런 거예요.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SDA, 남은 교회, 자기가 생각하는 개혁운동의 어떤 이런 사상들, 관념들, 이런 것이 박혀있단 말입니다. 이거 더 우리가 오픈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이런 빛이 왔을 때는 다시 연구, 저도 다시 연구했지 않습니까? 다시 연구했지 않습니까? 이 열린 마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빛이 왔을 때는 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빛을 거절할 때마다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죠. 여러분 한 번 거절하면 두 번 거절하기 쉽고요. 또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이제는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게 계속되면은 감각이 누워지고 영적 감각이 누워지면서 아무도 아닌 것처럼 제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 집회 한번 안 오고 안 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합리하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오기 싫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고 더 진리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보지 말고 더 진리가 맞으면 더 예리 맞으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합류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그런 순수하고 그런 정말 정결한 헌신적인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유지하는 자들이 성령을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런 중대한 사업도 예언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사탄은 방해하고, 심지어 엘리야가 말할 때
정신 나간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막 비난했지 않습니까? 사탄과 그의 군대가요, 이 둘째 천사의 행방을 따라갈 할 때, 연구할 때, 사탄이 온 개신교를 막 장악해가지고는 거기에 빛을 차단하고 무시했다고 했어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다섯 천사 운동이 나타날 때 계속 무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오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불어넣고 있어요. 거기에 뭐 개인 분파란 내지는 예언이 없다 하고 뭐 이런 오만 일을 다 해서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더 밝은 예언 또 더 나은 품성을 위해서 전쟁하는 그런 믿음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정 더 한 칸 더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을 불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SD에서 개운동으로 또 개운에서 우리로 더 정결의 사업을 위해서 더 한층 더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일꾼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바뀐다. SDA 교인 성도님들도 좀 더 이제 타락했다는 걸 느낀 사람들은 더 이제 우리한테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런 분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은 그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때와 시기가 있겠지만요. 그럼 우리는 강제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튼 이 놀라운 진리가 나타날 때마다 좁은 길이죠. 극소수만이 이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극소수만이. 책임 있는 위치를 차지해야 할 전적으로 이심 없는 사람도 극소수고 그분의 영광을 연구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드러낸 이도 극소수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자도 극소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소수다. 지금은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을 하는 자들은 시간과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들은 더 한층 은혜 아래 축복이 임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이런 인생의 드라마에서요 다 사람마다 그 시련과 시험이 다릅니다. 독특한 경험이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또 달라요. 사업과 목적과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각자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 자리에서 우리는 빛을 따라서 함께 경험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불완전하다 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였어요.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그래 뭐 저런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죄가 있지만 그걸 노력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동력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에 그스린 나무처럼 끄집어내서 사용하시는 분들 사용하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엘리야의 정신을 가지고 나타나야 한다. 저 사람 참 열성이 너무 지나치다. 저 사람은 성경의 해석이 바르지 않다. 다저 선사 이거 틀렸다. 이런 엘리야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나타날 때 더욱 그걸 연구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는요 다 모든 걸 인간적인 방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정말 극소수 정말 약한 사람들 결정만 사람들 사용하시는 이 마지막 사업 마친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떤 뭐 큰 교단도 아니고 그죠? 뭐 상륙대학 이런 큰 교육기관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또 결정만을 통해서 빛하고 매간 사람 통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마지막 클라이맥스적인 사업은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죠. 이게 좁은 길에 모든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품성 완성을 해야 되지만, 천사보다도 좀 못한 품성을 얻는다 그렇게 했어요. 품성 완전인데 우리는 천사의 품성의 완전보다도 조금 못한 품성에
완전을 얻을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보다 좀 못한 품성이 완전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지식을 증가, 그래서 그 얻을 때까지 지식과 지성과 도덕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종의 비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제차선사, 내차선사, 하섯째, 이 운동의 비밀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죄를 완전히 도말하기 위한, 즉 성소의 정결을 위한 방향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노선들이에요. 이 운동에 참여한 자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별을 계속적으로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의 생에서 모든 허물을 마치게 하고 우리의 품성에서 죄를 끝나게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는 이 목적으로 제차선사 기별, 내차선사 기별 5가지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1서 2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아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소망을 가지면서 그분이 주신 모든 연의 노선을 따라서 제차선사 또 내차선사 또 5가지까지 우리가 합성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한계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